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18일 화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정말 성실히 우리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예배를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진정한 그 예배자임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묵상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출발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 되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온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나라가 향방이 갈리는 그러한 위기에 있기도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 인도하신 것을 보면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지금까지 이어져 왔음을 고백합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 문제가 아니고 누가 더 거룩하고 누가 더 죄가 있느냐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미스바 광야에 나와 회개하였듯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누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워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있을 터인데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와 먼저 우리의 자아를 살펴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사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그저 할 수밖에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사오니 기도 외에는 다른 적 없음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등이요 빛이 되므로 갓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으로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는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부터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미 일정에 따라
1장 1절에서 46절까지는 우리가 묵상을 하지 못했는데요. 간략하게 그냥 대략적으로 좀 묘사를 해보면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했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은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 20세 이상의 인원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계수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병적 인구 조사라고 보는 게 더 훨씬 가까울 듯 싶어요. 그래서 싸울 만한 자들만 계수를 했으니까 여기에는 예외된 계층이 있겠죠.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아니면 여자들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앞에서 처음 인구조사를 하고 40년 이후에 이제 40년 만에 계수를 한 셈이죠. 그리고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민수기의 구조를 잠깐 보게 되면 10장까지는 광야 행진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거친 광야죠. 광야는 뭐 매끄러운 광야 그런 말 안 쓰잖아요. 광야 그러면 거친 광야, 힘겨운 광야, 각오할 만한 그러한 광야 이렇게 말하지, 광야 그러면 거기에 아주 안락한 광야 그런 말은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광야를 들어가는 것, 그 행진하는 걸 위한 준비 과정이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11장부터 20장까지는 광야에 들어가니까 이제 기대했던 거와는 달리 혹독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21장부터 36장까지는 요단 동편에서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여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또 겹치죠. 이 사건에 따라서는. 그러나 이제 민수기가 보여주는 거는 광야의 행진 바로 직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는가, 그게 10장까지예요. 그리고 그게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계수하는 이유들이 바로 광야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설명하는 그 장이 1장부터 10장이니까 우리가 인생의 그 비유법으로 들을 때 광야의 인생이 그러잖아요. 그럼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오늘 특별히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말라 이렇게 예외를 두고 고전 46절까지는 다 각 12지파 즉 레위 빼고 11개 지파의 그 싸울 만한 남자들의 계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각 사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그러나 그들은 성막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레위 지파만 성막 주위에 진을 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1절에 보게 되면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렇게 돼 있고, 50절 바로 전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여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며.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 그 싸울 만한 남자들을 계수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성막 주위에 진을 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 뭐 하는 거예요? 성막을 관리하는,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구를 운반하는, 그리고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 주위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51절 방금 읽었던 것처럼 다른 지파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뭐 죽이지 않아도 가까이 가게 되면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과 인간들의 죄가 만나게 되면 죽는 것처럼. 그래서 저 때에는 저렇게 철저하게 레위 지파 외에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막았었던 그런 때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했는가를 좀 살펴보면은, 창세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죠. 일단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는 거지 뭘 해서 불리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천지 창조를 했다라는 것도 영원성이 시간 공간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크리에이션, 창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성을 잠시 비워두고 시공간으로, 창조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리에이션 액티비티가 이렇게 발동을 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벌써 자기 그 비움이라고 그래갖고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는 그런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에 들어오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맺어요. 이 약속도 인간의 입장에서 약속을 맺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하는 이 약속 자체가,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자기 비하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 약속을 인간들과 맺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창조를 통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영원성을 잠시 내버려 두시고 인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자연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 그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이 그 제한된 인간들, 유한한 인간들에게 리빌링,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창조. 창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예수는요, 정확하게 또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스스로 나타내신 자기 계시예요. 창조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냐 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의 문제죠. 신약으로 와서는 직접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한 계시예요. 그게 창조는요 완벽하진 않죠. 그래서 구원과 연결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라고 하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과 같이, 난 하나님 몰랐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다 보여줬다. 너희는 핑계대지 못할지니라. 바울을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아버지를 보길 원하느냐?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고 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 계시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는,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말은 아버지를 알 수 없다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을 내게 준 적이 없다라는 말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다 지금 제가 창세기를 얘기해도 예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얘기해도 하나님, 예수님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출애굽기도 그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언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기를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나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교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 레위기의 온 모든 말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내가 닮아갈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코칭을 해줘요.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이
상천하지에 없는 거예요. 신은 신의 역할이 있을 뿐인데 인간들과 계속 교제하고 계시잖아요. 백향목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이렇게 따듬어라, 궤는 몇 센치로 하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이거 읽을 때는 하나 은혜가 안 되셨죠. 가만히 그거를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이 죄 많은 우리들에게 인생에 들어오셔서 일일이 다 코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릴 적에 어머니가, 부모님들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밥 먹을 때는 이렇게 해라, 뭐 해라, 하나하나 다, 옷을 입을 때는 저렇게 입어라, 단추 끼울 때는 어떻게 해라, 뭐 하나하나를 다 코칭하잖아요. 그게 자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레위기를 다시 읽어보시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고 신실하시고 오래 참과 인내함으로 말 되게 안 듣고 못 알아먹는 인간들에게 끝까지 인내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또 궤를 만들 때는 이렇게 칠해야 돼 저렇게 칠해야 돼, 피를 이렇게 발라야 돼, 거기다가 뭘 넣어야 돼 말아야 돼, 하나하나 다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다 말해줄까요? 우리를 훈련시키려고요? 아니요. 훈련 이전에 뭐가 있냐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못 알아먹어도 끝까지 참고 답답하셔도 인내하셔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다 레위기예요. 거룩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수기에 와가지고 이제 다 가르쳐 준 다음에 이제 광야로 들어갈 거야. 들어가면은 괴로울 거야. 힘들 거야. 거침없는 삶이 될 거야. 높은 산을 넘어야 되는 인생이 될 거야. 그러기 전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하고 말해주는 게 인구조사를 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싸우는 자로 계수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성막 주위를 진을 치고 성전 일을 봉사하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 와가지고 다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직전에 뭐래요? 언약을 갱신해주고 약속의 땅 쫙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갖고 28장에 나와 있죠. 복도 선언하고 저주도 선언하고, 복과 저주의 갈림길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의 규례와 율법과 내가 명한 명령을 지켜 행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라,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지라 하고 복에 대한 내용과 저주의 내용을 쫙 깔아놓잖아요. 이게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신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신은 하나도 없어요. 딱 한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1장 1절을 잠깐 볼래요?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할 때 여기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한다란 말이에요. 이제 어디서부터요? 회막,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해요. 그전에는 뭐 따로 어떤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이제 성막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을 따로 지정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읽지는 않을게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가 찬송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시편 90편에도 모세가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시편 90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그러니까 신의 광야에 금방 읽었던 회막 있죠. 이 회막을 뭘로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처소와 그 처소가 된 백성들, 그러면서 여호와를 향한 영원한 처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막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가 계시는 영원한 처소,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백성들, 처소가 된 백성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지금 모세에게 말했던 그 여호와가 임재한 그 회막, 성막,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47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광야 행진을 하기 전에 레위 지파를 세울 때 계수하지 말라.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53절에 나와 있죠. 53절에 또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만 성막에 진을 치는 이유는 다른 외부인들의 그 생명을 보호하는 거죠.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자손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 성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장소이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성막은 레위 지파가 이것을 관장을 하는데,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결국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병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바로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르게 하기 위하여 레위 지파만 계수에 들지 말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계시는 것을 너희들이 확인을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 싸우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선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는 건데, 군대를 조직하지만 그 군대를 조직하는 그 배경과 원인은 뭐예요? 꼭 병력을 이렇게 증강시켜서 싸우는 군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병력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거는 밖으로 드러낸 거고, 진짜 하나님의 군대는 그 중앙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배의 처소가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레위 지파에게 지키게 하고 그 사방 동서남북으로 병력을 주둔을 시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다음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할 때,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뭐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와 민수기 여기서 말하는 예배를 우선하기 위하여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위한 계수 작업을 하고 레위 지파만 제외한 이 모습들 속에 뭐가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온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한 하나님의 군대도 어떤 군대느냐? 병력을 완비해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만 있는 게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칼과 창과 활로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나타내는 군대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성막을 봉사하게 하고 또 성막 주위에 진을 치게 만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진 군대,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지지 않는 군대는 애굽 군대잖아요. 애굽 군대는 쫓아와 가지고 홍해에 다 몰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예요. 근데 그 군대는 교회죠. 그 교회는 어떤 군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나타내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울 무기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군대나 병력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무기란 말이에요. 예수만이 무기예요. 즉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거침없는 그 거침 있는 아주 힘겨운 광야의 행진을 앞두고 거기서 싸울 때 그 유일한 무기가 예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발라져서 우리가 속량함을 입고 그 거룩으로 나아가는 싸움, 이게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살아가면서 싸워 나갈 때 뭘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을 더불어 싸워가는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세상은 폭력을 쓸 수 있어요. 세상은 거짓과 술수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로 해야 돼? 우리도 거짓과 권모술수로, 모욕함으로, 폭력으로 그렇게 같이 맞짱을 뜨면요,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나 그거는 애국 군대예요. 다 홍해에 다 몰살될 수밖에 없는 군대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나타내는 군대는 그렇게 싸우는 군대가 아니에요. 비폭력이며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희락과 헌신과 희생으로 싸워가는 그런 군대라고요. 그게 이긴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세상에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싸워가는 게 교회고요. 그게 성도예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힘겨운 싸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래서 그거 싸우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를 다 계수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싸워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백성들이 그게 먼저 있어야 성도의 정체성, 교회 정체성, 하나님의 군대 정체성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광야에서 행진할 때 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를 계수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나아갈 때는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라 그 싸움은 바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그 하늘의 권세는 뭐예요? 번개치고 천둥치고 막 어떤 능력 가지고 싸워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싸워가는 그 군대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구별합니까? 같이 맞짱 뜨는 게 그게 구별되는 게 아니죠. 맞짱 같이 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누구나가 다 아유 저 사람 왜 저러냐, 조롱과 핍박을 했고요, 때리고요, 침 뱉고요, 그리고 쟤는 실패한 자고 저주받은 자야. 구약에 보면 나오잖아.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릴 것이다.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오용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 때문에 죽어가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저주했던 자들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소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로부터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요, 소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열심을 했던 자들에 의해서 죽인단 말이에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봐도 겉으로 볼 때는 저게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러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흰옷 입은 자들이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이겼어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싸워갈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자로 어린 양의 피로 나타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섰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군대로 이기는 게 아니라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광야의 전쟁터 속에서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유혹과 미혹됨과 육의 것들에 의해서 지지 말고 영의 것으로 너희들이 이겨라.
그 이김은 어린 양의 피를 나타내는, 너희가 군대로 살아갈 때 이기는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단단히 붙들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 도전을 받습니다. 늘 우리가 생각은 있고 마음은 있으되 여지없이 상황과 환경에 맞닥뜨리게 되면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세상의 군대로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칼과 창과 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짐으로 어린 양의 피가 나타내는 군대로 싸워가는 것임을 확인하여 싸우니 우리가 누굴 만나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눈동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러 나아갈 때 주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